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이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근심거리가 있거든 하나님, 그 근심의 꼬리를 끊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행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믿음이 왜 행위냐라는 거. 믿음이 우선이잖아요. 믿음이 먼저잖아요. 근데 결국 믿음이 왜 행위냐라는 것은 한 사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나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 행동을 옮길 때 평소에 내가 그만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또 아니면 일반적인 행위로 그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드러나는 그런 행동 거지라고 하죠. 우리 행동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믿음 없이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떤 그런 행동의 결과물을 통해서 저 사람은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말 실수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 평소에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근데 그걸 왜 충격을 받냐면 아니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도 하는 것이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결국엔 뭘 볼 수 있죠?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죠.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성도의 믿음의 결실들은 행동은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과 말을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에 어떤 걸까요? 평소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실상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 보면 괄시받고 천대받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결국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숙적은 아람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이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숙적은 아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이 그들을 늘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게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작정하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의 작정은 북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인 사마리아 이 성을 포위해서 이들을 굶겨 죽이는 작전이었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게 만들고 항복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치솟겠죠. 왜냐하면 성은 성 바깥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성 안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은 말 그대로 요새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물건들이나 또 먹을 것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물가는 그야말로 치솟게 되죠.
게다가 인심은 어떻게 될까요? 사나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나중에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이 굶주리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아람 군대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모든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관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용기를 내서 야 우리 이제 싸우자.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가 아니냐? 뭐 이런 각오로 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또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라도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느 누구도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싸우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참담하고 암담한 이 상황 가운데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침 바깥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나병 환자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이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예요. 야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어차피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또 이 뭐 아람 군대에 죽거든.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린 죽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굳이 죽냐? 왜냐하면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성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야 우리 이래나 저러나 죽는 거 똑같은데 우리가 성 안에라도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이들이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구걸하다가 먹을 것을 주면 살고 죽이면 거기서 죽임 당하나 똑같은데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갈까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람 군대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의기투합해서 아람 군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적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적들이 무엇에 놀라서 달하는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은과 금과 모든 전쟁에 동원됐던 것들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람 군대가 무서워하는 적들이 다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내게 하셔갖고 이들이 혼비백산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병거 소리와 말 소리 때문에 그냥 놀라갖고 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전쟁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하면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원령을 내리면 그냥 자기 비용을 내서라도 비행기 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비행기 값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 나중에 보존도 해주고 뭐 이런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일단 당장에 자기 돈을 들여서 와야 돼요. 동원령이 딱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할 때 그런 조건들도 있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전쟁이 딱 선포가 되고 동원령이 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일로 좀 시끄럽죠. 이스라엘 총리도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데 동원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살이 조금 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전쟁하면 동원령이에요. 모두 다 군대에 참여해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걸로 되게 민감하잖아요. 군대 갔냐 안 갔냐. 아,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이런 걸 물어보신데 군대 안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굳이 안 가도 되죠. 물론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고 거짓으로 하니까 그건 문제죠. 몸이 뭐 문제 있어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그 조건인데 군대 안 가는 거라면 그래. 근데 그걸 억지로 막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는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걸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군인들도 가장 위급한 건 어떨 때일까요?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아 이거 우리도 큰일 날 수 있겠다. 그 전쟁의 사기가 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말발굽 소리 하나에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 버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지금 누구만 알았던 겁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만 알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기도를 이전에,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이제는 그 믿음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데 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누가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내부에 있던 사람보다 누가 더 절박했던 걸까요? 나병 환자가 더 절박했던 거죠. 야, 우리 여기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바깥에 죽으나, 야 아람 군대를 한번 가보자 차라리. 그랬던 것이죠. 그 간절함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더니 오히려 이들은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됐고, 야 그리고 금은패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을 먼저 손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한 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열심히 뭔가 했다면 행동도 어떻게 될까요? 옮겨져야죠. 말로는 막 엄청난 신앙의 좋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제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만지고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났으면 행동으로 옮기면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사업터에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때 기도하는 그것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행동하는 믿음을 감사함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환히 열린 이 적진에 들어가서 주린 배를 채웁니다. 열심히 먹고 마십니다. 은과 금과 폐물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먹다 보니 지금 성 안에서 적진이 열린 줄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고자 하니. 지금 이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결국 또 동족이 생각났고, 그들에게, 아니 사실 자신들은 버림받아서 성 밖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동족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이 소식을 마땅히 우리 가족과 동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억지로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복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 그게 내 삶에 체험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이 복을 누렸을 때 그에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당연히 생각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 할 때요?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라고 해놓고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할 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